성전의 기능과 통치 말씀을 우리 같이 듣겠습니다. 이 성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이 연동되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내가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그 통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될 때 내 삶에 복된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하늘의 성전과 땅의 성전이 하나로 연동이 될 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학개서 말씀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을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포도주와 기름과 땅과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성전 중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여기 말씀대로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없고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지금 너희들의 문제는 농사를 제대로 안 짓거나 또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이 성전을 통해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을 때 해결 방법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라기 선지자도 학계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역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드냐, 그것을 하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인생의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단지파 중에 한 가정을 택해서, 이 마노아 가정이죠, 삼손이란 아이를 나시린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 자라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소라와 에스다올, 그러니까 이 단지파의 진인데 그 진에서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성전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후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기를 위해 사용했고, 그리고 모든 선택을 자기 뜻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성령 하나님으로 그를 움직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갈 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다 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 얼굴에 있는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읽으면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교회됨 41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이 세상의 신이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게 하거나 아니면 내 생각에 갇혀서 나에게 어둠을 덮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그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전을 건축하기, 성전을 일으키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는 일인데 대제사장으로 오사 하나님 예수님께서 스스로 또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스스로 성전이 되셔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역대상 1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 왕이 백향목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가 성전을 건축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베푸신 약속입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씨 너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로 성전 되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스가랴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예수님과 동명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바로 히브리식으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가리켜서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건축하는 성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싹이라 이 싹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타이폴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실 이것을 주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싹이라고 여기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민의 기치가 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열방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이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장래에 좋은 일,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일로 오셔서 나를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늘의 성전이 땅의 성전과 연동되는 일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데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너희들 혼자 지켜라 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주시면서 통치를 베풀어 주셔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주셨음을 구약에서 발견합니다. 아멘. 우리를 성전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지켜지게 되는 사랑이라는 최고의 율법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거처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55, 5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기독교에서 최초로 순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받으신 분인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 성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이 열렸다. 하늘 문이 열린 거죠. 보니까 성전을 보았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늘의 성전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늘의 성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도 요한 선생님도 이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서 성전을 우리에게, 하늘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하늘의 성전은 전능하신 이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늘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 성전과 연동된 우리를 성전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일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전이다 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한 번도
단수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하고 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동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이것이 학개 선지자가 말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바울사도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가 단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복수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될 때,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은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유무상통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절 그리고 8, 9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그리고 8, 9절입니다. 대제사장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8,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이렇게 성전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바로 속죄하는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이 속죄한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시고 우리가 5장 1절 읽었는데 그 위에 16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성소로 데려가셔서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속죄를 적용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나로 계속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연합되고 결합이 될 때 성전되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45절에서 46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지성소로 들어가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속죄 은혜를 누리면서 어떻게 되느냐? 죄로부터 해방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로 들어갈 때 속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미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는 삶이 뭐냐?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 성전의 기능으로 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복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여기는 흑암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 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드시고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얼굴의 빛을 비추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란 말이죠. 시편 6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말씀, 시편 67편 1, 2절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얼굴 빛을 비추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온 땅에 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 빛을 비추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바로 나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전 되물로 고백하시면서 이 말씀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마치 2000년 훨씬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으로 속죄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마지막으로 인도하시면서 동행하시는 이 일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셨는가? 여기 보니까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1년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칠절기의 대표 절기죠. 주님께서 절기를 주셔서 바로 성전의 이 세 가지 기능을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교절, 이 무교절 전에 바로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로 하나님께서 피를 뿌리고 바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유월절이 시작이 되면서 바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무교절은 이들이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떡과 그리고 이들이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인간의 인본적인 누룩을 섞지 않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교절이 7일인데 이 7일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무교절이 지나서 오순, 그러니까
50일이 지나면 칠칠절이 오는데 이 칠칠절은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이 예물을 드리면서 그러니 두 돌계명,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7절이 지난 다음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7번째 달 첫 번째 날 나팔절이 있는데 이 나팔절은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누리는 날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열흘 뒤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이 1년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프리 그러니까 희년의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따가 이제 7번째 날 14째 날부터 초막절이 8일간 진행됩니다. 8일 동안 이 초막절은 뭐냐면 장막에 들어가서 광야 가운데서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또 장막으로 덮으시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성전에 이 모든 속죄와 축복과 동행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이 모리아산 반석에다가 성전의 터를 삼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것은 바로 다윗 왕이 군대 수를 셌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경험한 장소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장소가 모리아산 반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성전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전의 통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7절 말씀. 민수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던 모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성전이 그 중심에 있고 성막이 그 중심에 있고 각 이스라엘 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성전 중심인데 그러니까 성전 중심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행진하면서 살아가는데 모든 겪는 일들, 만난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답이나 길이나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6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 내게 줄로 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줄로 저어진 구역, 통치 구역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소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약속을 주셨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줄로 재어주시고 나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이렇게 통치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거룩의 통치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요 그것이 성전의 세 가지 속죄 그리고 축복 동행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통치 가운데 거하게 되는 원리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존귀한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전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여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최종적인 성전의 모습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중첩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성전됨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보니까 내가 봄이,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영적 생태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 두 번째 중첩이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도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은 보고 한 번은 들었는데 듣는 것을 보니까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첩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이 완성되는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것은 뭐냐면 3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이제는 조금 더 멀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장막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나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또 어떤 것과 중첩이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샴마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또 어떤 일이냐면 온 우주가 새로워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하니 내가 성전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되며 얼마나 하나님께 복된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아멘. 나를 성전 삼으시고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 번의 중첩으로 말씀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사야서 6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말씀.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잠시만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주님께서 여기서도 중첩으로 말씀하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우주를 만드십니다. 거기에는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과 중첩이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지성소를 주십니다. 그 지성소가 확장된 것이 새 우주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가 거룩의 능력으로 확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줄로 주어진 구역을 가득 채우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거처 삼으시고 또 온 우주를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심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내가 성전됨을 고백하면서 나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온 우주를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모든 일들로 새로운 질서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됨의 세 가지 기능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중심부터 다스려 주셔서 나의 삶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온 우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를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성전됨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성전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을 복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됨 40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인도하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나오니 우리에게 얼굴 빛을 하나님 비춰주셔서 주의 도를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지어지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하고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 광야 세상 속에서 아버지 길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성전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준엄한 통치를 하나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성전된 우리에게 고루하고 힘든 일인가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땅에 하나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볼 때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도 요한 선생님처럼 하늘의 성전을 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되어 하나님 고백하며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의 지성소가 아버지 계속 확장돼서 온 우주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하였는데 나의 중심인 지성소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성전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과 같사오니 예수님 우리를 손붙잡고 인도하사 하나님 거룩한 중심으로 나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에 들어가고 보니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었고 처소였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덮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됨에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나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